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유일한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자기와 자기의 삶 속에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이며 여러분이 성패를 좌우하는 결과입니다. 환경, 사람, 물질, 여건, 건강, 그런 것은 주 안에서의 거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원하여 스스로 성숙시켜가는, 즉 영혼의 구원과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기에게 공급하느냐, 이것밖에 없답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사상과 환경과 생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답니다. 고통스럽거나 삐뚤어지거나 강팍하게 되거나 좌절하거나,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을 공급치 않는 자기의 부정적 행위 혹은 소극적이고 게으른 그 행위 때문에 오는 거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한 달, 1년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여 부지런히 내가 그것을 나에게 뿌리고 내 안에서 양육 성장케 하고 그 거룩한 결실을 사모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하나님과 그 생명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씨가 됩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자기와 자기의 삶의 영역과 거룩한 사명 앞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모하는 것과 뿌리는 것, 두 가지에 전력하시면 형통할 것이랍니다. 성숙할 것이랍니다. 주의 손에 들어 넉넉히 쓰임을 받고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되 무엇을 위하여 그리합니까? 첫째, 생명과 그 풍성함을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어서 육신뿐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이 과정, 이 시작과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단지 소설이나 시나 혹은 어떤 학문이나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말씀이란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지고 뿌려지게 만드는 그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이 생명의 풍요로움, 넘치는 풍성이 있는가 하면 간당간당하는 궁핍적 구원, 궁핍적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은혜를 넉넉히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말씀을 자기 안에 부지런히 많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건 거둘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았는데 내게서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데 자꾸만 뭘 보려고 합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평생을 탄식하며 결국 영혼과 구원의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낭비시키며 인생을 끝낸다 그 말이야. 말씀 안에 있다라는데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알며 점점 인격과 존재적으로 경험되어져 가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만큼, 말씀이 더 주어지는 만큼 그 사람은 빨리 깊게 넓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임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 전체를 의지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에서 생생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자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마음과 삶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마음, 생활과 생활, 삶과 삶, 미래와 미래가 서로 교제 안에서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두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워합니다. 힘들어하고 염려합니다. 때로는 이런 갈등과 저런 번뇌 속에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즉, 말씀 없는 시간, 말씀 없는 공간, 말씀 없는 심령,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이 설교를 누가 기억합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기억합니까? 길고 짧은 것 되는 것 외에는 이 내용을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성경? 언제 읽어봤어요? 성경을 생활의 양식과 삶의 방법과 내용으로 그것을 참조하며 가슴에 두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왜 우리가 엉터리인 줄 압니까?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선해요. 믿음의 마음들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왜 유약합니까? 말씀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녹화를 해서 영상을 해서 보내줘도 2번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령이 직접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개인 적용인데 가끔 이런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나를 두고 한 것 같은데 아닐 거야. 그래. 너 두고 한 거야. 너한테 한 거야. 맞아. 근데 가끔 농담 삼아 그래요. 오늘 설교가 나한테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빼빼 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이게 마치 물질이 없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못 맺었거나 환경과 처지가 안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은 자꾸만 자기에게 오해를 주입시켜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바뀌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혹은 스스로의 자력을 전혀 의지하지 못하는 곳이 농사도 없고 경영도 없고 방법도 사업도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 40년이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말씀 받고 하나님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게 만들었어요.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그런데 그 공급되는 가장 중요한 만나, 생명, 양식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오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앞세우면 앞설수록 말씀은 내게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도 가치도 없어요. 그냥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언제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이 변화됐고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거꾸로졌고 말씀으로 인하여 흐느꼈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그것은 우리에게 패배와 궁핍만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에덴 생명나무는
주님과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광야의 만나, 주님과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 안의 진설병, 주님과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성찬입니다. 그 십자가의 성찬도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살과 피로 나눠진 말씀이신 주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을 얻고, 생명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의 풍성함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건을 아무도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건 한 고초와 괴로움과 번뇌와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지 알지 못할 그렇게 짓밟히며 살았던 인생으로 죽고 보니까는 하늘나라 왔더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받은 즉시 이 땅에서부터 그 풍요로움을, 그 거룩함을, 그 능력을 넉넉히 경험하며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만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고 만지고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하셔요. 그런데 말씀께 의존을 안 해. 어떻게 해서도 안 해.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성경은 도외시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적용하고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면 시련과 연단, 궁핍과 패배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자기에게 뿌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보물같이 여길 것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쪽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설교도 소용없어요. 앉아서 눈을, 옛날에 우리 친구가 시험 공부 시간에 그 형님이 선생님인데 감독하에 같이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조는지 몰라. 그래서 형이 어떻게 했냐면 성냥개비를 꺾어서 눈꺼풀 위아래 딱 찔렀어요. 조용히 책을 봐요. 근데 보니까, 자, 어떻게 잔 줄 알아요? 눈동자가 휙 뒤집어서 올라갔어. 흰자만 남겨놓고 자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영적 생활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루하고 힘들고 무시하고 혹은 신앙의 약간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커녕 하나님의 조그마한 것으로도 경험과 은혜와 축복으로 삼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먼저 지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인격성 중에 가장 중요한 먼저가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학력을 가졌느냐, 성경을 연구할 위치까지 가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보편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 일러주는 수없이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및 적용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지식을 뿌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떤 것이다라는 연구가 아니에요. 나에게 공급하는 생수처럼, 내가 먹어야 될 음식처럼 나에게 지식으로 먼저 뿌려놓는 것, 이것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서 지식으로 온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냐? 지혜와 적용으로 키우는 거예요. 지혜는 깨달음이고 적용은 생각과 감정, 가치관과 생활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뭘로? 네 마음대로?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적용이에요. 이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안 바뀌느냐? 말씀을 받았는데 적용은 안 해요. 말씀을 왜 가르칩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지혜와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나에게 미워하지 말라는데 오늘도 내가 3번을 미워했구나. 사랑하라 했는데 내 자신의 생각과 염려 때문에 나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넓히지 않았구나. 왜 그걸 몰라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과 소망 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나도 오늘 종일 염려하며 내 영혼까지 팔아버렸구나. 이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의 적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은 세상 적용을 해요.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과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만 계속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잃고 파괴되도록, 구원을 송두리째 뺏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 양식, 하나님과 그 풍성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지식을 섭취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알라 이 말이에요. 읽거나 듣거나 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며 자기에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생명력 얻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순종으로 여러분은 거두게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뿌리고 지혜와 적용을 하고 순종한 만큼이 적으면 30배, 그 다음에 60배, 충분했으면 100배로 말씀에 있는 내용,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여러분은 거두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말하고 기도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말씀의 충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외면하고도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평생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라, 깨달아라, 자기에게 적용해라. 적용한 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게 실천해봐라. 한 줄 한 줄, 하나하나, 한 종류 한 종류 해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는 자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은 10가지 요구 안 했어요. 딱 하나, 말씀. 너 요즘 말씀 어떻게 대하니? 너 말씀 어떻게 보고 너 그 말씀으로 뭘 하고 있니? 그거 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1시간만 하루에 낸다 하더라도 얼마나 풍성한 말씀의 지식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묵상이라든지 기도가 있어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순종이 어려워질까요? 순종이 기다려질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말씀, 그래서 내 가슴으로 영접한, 적용한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제 생활 속에서 이걸 실천하는 순종이 어때요? 기대가 돼요.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되는데 말씀이 딱 떨어져서 부담이 돼요. 그 말씀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풀어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생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 많은 수고와 기다림 끝에 네가 할 건 세상 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함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충만, 말씀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의 충만함도 오직 뿌리고 거두고 그렇게 했던 말씀의 충만으로 와요.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하면 항상 성경을 읽거나 약간의 지식을 갖는 걸로,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시작하여 깨달아 적용하고 순종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복이 내게 나타나고 실천되는 그것을 가리켜 생명의 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 말씀을 뿌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말씀을 성실하게 자기에 뿌려야 되느냐? 삶의 지혜와 그릇됨을 위하여. 이 부분입니다. 삶의 지혜는 미리 아는 것, 모든 걸 분석하는 것,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왜? 솔로몬이 그 비유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인생의 궁금한 것들을 다 파헤치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쪽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해 아래서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서 얻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게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받들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끔 만드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세상이나 머리 개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우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가 남들보다 높고 깊게 쌓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 존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셔요, 평생에. 그릇이라는 건 뭘까요? 퍼 담고 퍼 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은총을 담아주는데 누구에게 할 것이냐? 누가 그것을 받아서 퍼주고 또 퍼준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걸 주님이 가름하는 게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과 지시를 여러분이 찾으려고 해야 돼요. 즉 오늘 설교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성경의 이 내용이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예요. 그걸 여러분은 자꾸 듣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고 주님의 뜻이, 그분의 지시가 뭐냐, 그걸 챙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뿌리고 얻는 자예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뭘 주님이 원했는가.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물처럼 여겨요. 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지시를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길이 돼요. 지도가 돼요. 보물섬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하늘과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성경은 여러분을 안내하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요, 그 결과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물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물섬에 관심이 있다면 그 길이 무언가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만드는 것,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다. 그래서 삶의 지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 위치에,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뭘 말하는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깜깜한 어둠 중에 조명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어주고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로, 아버지께 가는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은 끝없이 찾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이 생각과 이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짤까? 매사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 그분의 지시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이때만 해도 겸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권력을 딱 갖고 나니까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변질이 되지 않고자 물질을 주시기 전에, 권력을 주시기 전에,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언이 내가 기도하고 꿈꾸고 소원한 그것이 이렇게도 더딜까? 과정 없이, 즉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와 성숙 과정 없이 그것이 임했을 때 여러분과 난 영혼까지 멸망해요. 완전히 영혼까지 멸망해요. 그것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왕이 되기 전 그가 하나님께 겸비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왕이라는 권력 앞에 가니까 제일 먼저 무슨 짓을 하냐?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와 권력의 가장 중요한 여건이 뭡니까? 나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뜻이나 그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거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더니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와 여론에 좌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뭘 했느냐?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들이 두렵게 받아요. 내가 말씀을 무시한다, 내가 말씀을 안 지킨다, 말씀과 다른 길로 간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 하나님이 내 길을 버려. 이 두려움과 내가 만약 작은 믿음으로라도 이 연약함으로라도 순종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높은 것 위에 세우시고 나를 넉넉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마음껏 쓰신다. 두 개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것과 함께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포함된 단어예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믿음과 사랑, 순종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들어왔어요. 평생에 귀신에게 잡혀있다가 그가 가장 사랑할 사람은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투를 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아니, 하나님과 소통을 지가 끊었어. 그래서 장례사를 어디로 물으러 가요? 점쟁이한테 물으러 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어디로 가느냐? 다 잡아 죽여버리고 세우지도 말라 했던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상처를 입었어요. 포로되어 모욕되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 하고 자기 칼에 엎드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죽어버려요. 즉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행동을 계속하면서 귀신에게 잡히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한 과정이에요. 사울에게 대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걸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깨닫고 경험해 보니, 주신 은혜를 따라 결과를 보니 순금보다, 황금보다 더 값지고 사랑스러운 건 주님 당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살아생전에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래, 말씀보다 소중한 게 없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자, 이 거룩한 시도와 그리고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줄 그릇 때문이요,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사랑과 순종의 크기와 깊이를 만들어짐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 이 말씀을 자기 적용한 사람은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척척척 다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지나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금 뭘 말하는지, 이 그릇이 뭔지, 뭘로 그릇됨을 만드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금과 은과 나무나 질그릇은 그 주인이 사랑하고 쓰는 종류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교인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거나 뭔가를 맡기고 일하게 하겠죠. 그러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같이 질펀하여 막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나 금그릇 떼고 싶겠죠.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순종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것은 사랑에 대한 말이에요. 즉 순종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성품과 속성을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 부어서 그를 들어 쓰신다. 그가 금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겠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순종보다 더 안 되는 게 뭐냐? 사랑 부분이에요. 순종은 죄의식을 가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범법함이고 정말 진노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손실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처럼 자기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의 최고봉, 완성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듯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거나 사역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사람을 주시기 전에 항상 주님이 시험을 해요. 순종과 사랑이 저 사람에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고 어리석은지 순종도 별로 사랑도 별로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겠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야 주실 것 같아. 물질도 그래야 주실 것 같고 성령도 그래야 주실 것 같고 내 자식에게 복도 그래야 주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했는데 순종과 사랑을 말씀으로 안 만들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부름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뼈저린 말씀인가요? 나 자신부터 솔직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순종과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알잖아요. 순종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대단해요. 주일도 안 지키는 것들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거 대단해. 근데 그 이상은 못해. 더 큰 희생을 요구하거나 목숨을 달라는 거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까? 안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넘어가. 아이고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도 나를 아시겠죠. 알아요. 알아서 그릇을 정한 거야. 그래서 네 그릇이야 그게요. 자, 사랑도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 가슴에서 남을 이해하면 사랑인 줄 알아요. 좋은 마음으로 사랑인 줄 알아요. 행동으로 뭐 하나 보세요. 꿈이 어떤 꿈인가 보세요.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받다고. 근데 그 쓰임이 100%가 사랑으로 베푸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겠다는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성품으로부터 생활 속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랑이라는 곳에서, 사랑이라는 그릇에 대하여 우리는 안 만들어집니다. 누구 하나 용납도 못할 거리요. 누가 나한테 말 실수해봐요. 잡아먹으려고 그래.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잘라버리려고 그래. 잘라버리려고. 이 인간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이 길 같이 못 가.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우리들 자신인가 보십시오. 사랑? 그럼 왜 사랑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안 만들어져? 말씀을 계속 뿌려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개인적 감정이나 인성으로 사랑을 해보려니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기준도 되지 않는 인격성을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하란 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만 못마땅하면 말로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옳다 그래요. 말로 남을 치는 사람이 항상 이걸 집어넣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옳아. 옳은 사람은 절대 남의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의에 서 있는 사람은 남을 비난한 말 끌어내지 않아요. 안 합니다, 아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 적용을 안 하는 부분이 뭡니까? 대인관계 부분, 교인들 사이의 부분, 믿음의 동지대된 부분. 다 저 잘났다고 하고 자기는 옳다 그러고 자기 자존심 다 중요해.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도록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삶의 지혜와 하나님이 들었을 그릇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말씀을 계속 비추고 적용하고 조명하면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거 봐. 내 안에 이 못된 게 나왔어. 주여 말씀 이것으로 적용하여 싹 태워버립니다. 내 속에 또 봐. 이거 봐. 이거 참 이 비열한 것, 이 악한 것, 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나. 주님 말씀 이것으로 다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고 따르되 이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매일매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되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 사랑에 취할 만한 많은 사랑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과 사랑의 그릇이 되는 데에 얼마나 많이 뿌려서 자라나겠느냐. 여기에 삶의 지혜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릇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일단 말씀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고 뭐고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봤을 때 영화 전체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화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거나 너무나 기억할 만한 아주, 이야, 세상에 저렇게 찍었냐, 저렇게 연기하냐, 반드시 20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보고 듣고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깨달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 기억하며 자기에 적용해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와요. 졸음이 오거나 반감이 오거나 그래요. 반감이 오는 건 길어져서 그렇고 졸음이 오는 건 길어져서 그래요. 보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용인에 있을 땐 전부 다 노트를 했어요. 한 자라도 더 적으려고. 지금 노트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녹화된 영상이 온다. 근데 중요한 건 안 본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도. 응? 안 봐. 그리고 마음속에 왜 내가 노트 안 넣냐? 다 녹화돼서 오니까 거기서 찾아보면 된다. 그리고 두 가지. 기록도 안 하고 보내준 것도 보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뭘 하냐? 말씀 무시하는 생활을 계속해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과 내가 뼈저리는 아픔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던 청년들 왔을 때 주임제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설교 많이 하지 마라. 이 교인들은 네가 전해준 말씀이 머리 꼭대기에 차서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그 말씀에 피눈물이 났어요. 지식이 차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식으로 드러나 변화는 되지 않는다. 감동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짧게 해서 새로 나온 사람이나 말씀 무지한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그저 한두 가지 던져주는 걸로 해라.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몇 분이요, 전도사가 몇 사람이요, 사명자가 몇 사람이라고. 어디 가도 그래요.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 마음이 어때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제게 지적하는 바를 전하자면 안 돼요. 왜? 나까지 포함된 거니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까지 포함되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적용과 말씀의 순종과 그 뒤에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세계 선교 기업,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제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자리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실 설교의 한 편 아니에요. 가장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을 주기 위한 어떤 그 변환점 혹은 고쳐야 될 그 부분을 계속 설교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이유가 돼요. 말씀이 기쁘다면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은 꽤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달질 않아. 입에도 달지 않아. 지금 심각한 질병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심각한 질병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 즐거운 재료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달지가 않아. 신 걸로 만들었어요. 내 입에 시지가 않아. 그 상태가 병든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단맛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안 달아. 왜? 세상 것이 너무나 달았어요. 세상 것이 너무나 쓰고 시고 달고 이래서 영적인 맛을 잃었어요. 진리의 맛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잃어버렸어. 그런데도 두렵지도 않고 가책도 되죠. 자, 책망으로 듣지 마세요. 진단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 내 영혼과 신앙에 진단이 없잖아요. 망합니다.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요, 믿음 쪽으로, 순종 쪽으로 올라가는 이 현상 자체가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속에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순종한다는 건 일절 딴 생각과 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고 저쩌고 내가 이렇고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의 도를 순종하는 것.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기뻐서, 근데 여기에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따지겠어요? 안 합니다. 그것을 즐거이 받았기에 즐거이 행동해요. 이것을 가르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말씀의 씨를 그렇게 열심히 뿌려야 되는가? 영혼을 구원함과 변화를 위하여. 이젠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은 전도 같은 걸 왜 하느냐? 미련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미련하다 하는 그 전도, 그 방법으로 나는 영혼들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사람을 구원할 능력, 변화시킬 지혜가 그들에게 충분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과 말씀을 받은 자들과 복음을 전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임함이 있고,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남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잘 믿어. 아이고, 네 꼴을 보니까 죽어도 예수 안 믿게 생겼다. 이런 판단으로 가요. 오늘 상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그 말씀의 씨를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왜?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 자체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내가 믿고 나는 전하는 순종만 하면 그 속에서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하며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내 지인들과 만난 이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믿다가 낙심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들의 돈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명예와 삶은 부러워하는데 그들이 복음이 없음에 대해서 통안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 혈육인데. 자, 이것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할까요? 많은 이들이 묻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혹은 형제, 이웃, 친구들이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그가 복음을 좀 받아들일까요? 앞으로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전해야 되고 받아들여지 않아도 전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어 구원을 받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평생에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역할은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경고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구원과 그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지혜롭게 선한 인격 안에서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도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절대로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구별될 수 없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와 생명을 구별해낸다 이 말이에요. 죄는 생명이 삼켜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떼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강팍한 불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불신을 제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데 이걸 잘라내서 하나님께 접붙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능력과 인격과 저 사람과 관계는 돈독하지 않아도 내가 전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요 그리고 그 심령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전하자. 많은 분들이 전했어요. 병 들어간 어떤 자매가 하나님이 그를 치유할 계획이 없다 하셨어요. 근데 그 영혼은 구원코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이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눈물 가운데 꽤 오랜 시간을 그 병 들어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해줬어요. 점점 변화되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성찬이도 나도 영혼 구원의 그 중요성을 더 깊게 인식했어요. 그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해 준 것, 약간 돌본 것, 그리고 말씀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강팍해 보였던 그 심령이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가 이 세월을 통해 삶의 꿈을 이루겠다 해요. 그거 못 이뤄도 괜찮아요. 그 다음 세대가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생전 얼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누군가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예요. 그보다 더 큰 충성과 사랑이란 신앙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한데 꿈만 꾸다가 죽어. 이렇게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왜 복음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재성과 영원성의 언약이다라고 성령이 불러주셨어요. 이 말이 뭐냐? 골고다의 주님 십자가의 현재성이란 건 지금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살을 찢어졌고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 씻음과 생명과 변화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 옛날 2000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영원성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한테 영원한 효과, 영원한 그 생명의 영향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야.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기의 존재성을 걸고 약속한 언약이에요. 이 복음을 네가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와 같아요. 성경을 약이라고 쓴 것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의 시조였던 아담이 에덴에서 맺은 언약이 뭐냐? 생명 언약이라고 그래요.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거역하면 죽어. 그것도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의 세력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죽음과 지옥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데 그를 통해서 율법 언약을 세웠어요. 자, 이 율법을 실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살 것이요 율법을 거역하면 너희는 이게 정죄가 되고 이걸로 죽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보세요. 세 가지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이란 뭐냐?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이미 죽은 자야. 그런데 네 마지막 남은 그 의식을 가지고 주 예수께서 생명 언약에 실패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그 율법 언약에 실패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을 걸 주께서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걸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거 없어. 우리의 행위는 없어. 다만 그또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언약에 실패한, 그래서 죽음이 온 것과 율법 언약에 실패하여 그 율법의 저주가 온 것이 몽땅 우리가 당할 건데 당신이 다 자기에게 돌렸어요. 저주와 죽음을 당신에게 돌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당신이 이루었어.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한 거 너 믿어라. 너 받아들이면 돼.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했어. 너 이제 받아들이면 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 자체의 역사 혹은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당신 모든 걸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영광과 존재를 다하여 맹세한 그 언약이 있어요. 그걸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순종으로 전하면 돼. 고민하지 말고 근데 전하지도 않아. 이건 주님 믿음으로 안 봐요. 이 사람은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때 그 희생과 사랑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이 함께한 이 복음 전파도 안 하면서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전부 다 사명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일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복음은
순종함과 사랑으로 역사해요. 이걸 성령이 어떻게 비유로 보여주시냐면, 엄마가 아가에게 먹일 수 있는 게 저뿐이에요. 다른 거 먹이면 안 돼. 우리 외조카 중에 하나가 아이를 못 가져.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 아기를. 그리고는 하도 이제 아기 키운 지가 오래돼서 그 상식이 생각이 안 났나 봐요. 조금 2달 된 아기에게 밥을 먹여서 물에 불려 해가지고, 그래서 애가 죽을 뻔했어요. 그걸 왜 먹여? 그때는 엄마 젖이는 아니면 우유라도 해서 먹이는 거지. 그걸 먹여서 죽을 뻔했어요. 자, 오늘 그런데 만약 엄마가 먹지를 못해요. 젖이 밭아. 애기가 울고 죽어도 아무리 빨아도 안 나와요. 성령이 이걸 환상과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복음을 니네가 먼저 먹어야 된다. 즉, 그 복음이 내 안에 인격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 상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먹은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하고 작용하는 역사가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생명의 젖줄같이 되는 거래요.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이 변화되거나 조금 더 영향이 없어.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는데요? 아니, 영향력은 없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거룩한 영향력은 나가질 않아. 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복음의 순종이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대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 믿음, 그 순종, 그 새로운 삶이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거룩한 은혜를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가를 보세요. 그걸 보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무적이거나 기계적이 아니에요. 혹은 지나치며 할 수 없이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보고 눈물이 날 수 있어야 돼요.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도 막 울대. 응? 오, 좋은 마음이에요. 응. 나는 짐승에게 긍휼 없는 사람이 사람에게 긍휼 베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마음. 근데 하물며 그 버려진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에게는 전혀 눈물도 긍휼도 가책도 없어. 이건 잘못돼도 무서울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는 복음을 확신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면 지옥도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죽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건데 다른 사람은 지금 그 죽음이, 그 저주가, 그 심판과 지옥이 저에게 해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 긍휼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역사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복음으로 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전할 때 근데 사랑이 없어.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 사랑의 역사, 사랑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남에게 갈 때는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사랑이라는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한데 나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진다? 안 돼. 없어,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도우려 해요. 그리고 정말 그런 행위와 관계를 맺어가요. 복음은 쉽게 흘러가요.
왜? 그 생명이,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므로 냉정하게 굴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남에게 못된 짓 하지 마세요. 상처 입히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차라리 당하세요. 차라리 당할지언정 악착같이 싸우고 인색하고 그렇게 해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삶은 인간답게 살자, 남보다 잘 살자, 남한테 인정받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자예요. 영혼을 구원하자, 복음을 전하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베풀고, 이 일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성실과 지혜로 계속 증거하십시오. 성실이란 말은 알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뭘까요? 상황에 맞게, 인격에 맞게, 사람 마음에 못질하고 사람 마음에 역한 감정을 일으키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 우호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여러분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마음이 열어질 때까지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지혜예요. 전하라고 했더니 가서 멱살 잡고 너 아니면 지옥 간다, 너 죽는다. 나는 노방전도에 대해서 칭찬해요. 참 용감해. 그 수고와 용기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노방전도도 점잖게 하면 돼요. 너무 우락부락 억세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지혜와 성실로 계속 복음을 전하라라는 건, 성실은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고 그가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고 거듭나서 그렇게 큰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을까요? 그 원인이,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누굴 죽게 했어요? 스테반을 죽게 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걸 조명을 해줘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어요. 가편 투표를 했고 죽이자고 했고, 그리고 그 옷을 딱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돌로 치진 않았지만 죽였어요. 그러면 스테반이 이 사울이 하는 바울을 못 봤을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의 핏값으로 누굴 요구했을까요? 누구를? 주님, 저놈의 새끼 확 사지를 찢어 죽여주십시오. 그랬겠어요? 주님, 내가 대신 피를 쏘았습니다. 저 사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대신 복음을 전하러 써주십시오. 라고 능히 기도 안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흉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 저거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제거하사 복음이 전해지는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했겠어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했겠어요? 수없이 많은 이들의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함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고, 마지막 스테반의 결정적인 그 주님 앞에서의 기도, 그것이 이 사울을 뒤집어져서 바울이 되게 만든 거랍니다. 이 말은 땅에서도 전도하고 하늘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모든 기도와 모든 사랑과 지혜를 다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요, 침략당한 나라에 와서 그들을 관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증오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해서도 폭행이나 살해를 생각해요, 로마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선행과 구제를 인하여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축복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게 하여 천사가 응답을 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의 깊은 비밀과 성령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가 있었겠느냐. 성령은 그걸 우리에게 다시 물으셔요. 바울이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며 고넬료가 갑자기 주님을 믿게 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다. 전부다. 우리의 모든 것,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쓰심도 말씀에 달려있다. 부디 뿌려라.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뿌린 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전하고 나누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들어 쓰임을 받고 너를 인하여 수없이 많은 영이 구원을 얻으며 그들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과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땅에서 하늘에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